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208장 예전 찬송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20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30일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예수님 족보가 아주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몇 줄만 좀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31절로 갑니다.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37절입니다.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 족보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곳에 있는데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 차이를 좀 볼 텐데 먼저 오늘 눈여겨볼 것이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나이가 얼마였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 나이가 공생에 시작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여기 30세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세쯤. 자, 30세쯤이란 단어 의미 이해하시죠? 30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30세쯤 됐을 거란 거예요. 그 30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한 40 됐을 수도 있고. 근데 나이가 30세쯤 됐다. 나중에 예수님과 논쟁할 때 바리새인들이 네가 50도 안 되어서 이렇게 표현한 말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는데 30세쯤, 그러니까 한창 인생에 이 활발하게 활동할 그런 시기에 시작하셨다는 것.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갈 때, 군 개수할 때는 나이가 20세 이상을 헤아려서 20살 되면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 이 사역하는 레위 지파는 30세가 돼야 사람 숫자도 헤아리고 30세 돼야 사역을 시작했어요. 아마 그런 예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이 30세쯤 돼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혼자서 유추해 봅니다. 군대 갈 때 나이는 20에 갔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데 이 하나님 성전에 사역하는 레위 지파들은 30세가 돼야 시작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뜻이었겠죠. 자,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차이는 이 누가복음은 세례요한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소개되고 세례요한 사역이 완성됐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써 세례요한 사역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완성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그걸 말한 다음에 이제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예수님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족보는 구약과 및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걸 이제 마태는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니까. 누가복음은 모든 민족을, 이민족을 위한 거라면.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아담과 창조주 하나님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족보가 말입니다. 우리 무슨 성, 무슨 파, 뭐 이런 거 따지고 있는데 족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그게 중요하시 생각했어요. 누가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조상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모든 인류다. 어떤 한 민족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선민이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는. 모든 민족이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 관심의 대상이다. 이유는 우리 조상의 최고의 조상은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그럼 마태는 아시다시피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해서 족보를 썼습니다. 헬라인들과 비교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족보를 먼저 내세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드린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에까지 연결된다는 것, 그 인류 전체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든 마태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름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름이 같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근데 그 다윗 이후는 완전히 이름이 막 달라져요. 그 왜 그러냐? 그 왜 그렇게 이름이 다르냐? 특히 그 다윗 다음에 그 숫자가 34명이나 되는데 누가복음은, 근데 마태복음에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인원수가 24명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10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냐 하면, 아마도 마태는 왕이 계승한 왕들의 이름만 나열했고, 근데 이 누가는 다윗 가문의 합법적 자손을 그냥 추적한 거예요. 혈통을 중요시한 겁니다. 누가는 왕이 아니어도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추적했습니다. 그 마태는 그 왕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 다음에 전부 왕들일 텐데 그 밑 후손들은 나라 망할 때까지 그 왕들의 이름을 주로 썼단 말이에요. 요셉은 직접 혈통을 썼고, 특히 그래서 마태는 요셉의 계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요셉, 솔로몬 계통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마리아 계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마리아 계보. 그래서 나단의 계통입니다. 나단 계통. 그 이름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는 솔로몬의 계통이니까 왕들의 이름을 기록했고요. 누가는 나단의 계통, 그 나단의 후손인 마리아 계통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나단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 계통을 썼다. 그러면 그 족보가 다르다고 해서 누가 틀렸느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물론 이 누가는
마리아의 계통의 혈통을 따르면서도 마리아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마태는 솔로몬 계통을 따르면서도 마리아 이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그렇게 돼 있다고요. 특히 누가복음은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여자들이나 약한 자들을 많이 다루어서 약자들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또 여인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자들에 대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여자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에는 단 한 명의 여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름도 등장하고 그 외에도 4명의 이름, 그 전체 5명의 여자가 이 마태복음 족보에 올라가 있다고요. 특히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무시하고 여자들을 족보에 넣지 않는 게 전통인데, 마태는 그걸 초월해 가지고 그 이름에 여자 이름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여자 이름, 심지어는 마리아까지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 전 세계 인류를 구원의 대상으로 하는 누가의 그런 가르침이 여자들 이름 때문에 방해가 받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를 잠깐만 좀 살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람부터 다윗까지는 1차지만 다윗부터 요셉까지는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란 두 사람의 이름 외에는 다 이름이 달라요. 그 이유는 마태는 요셉의 가계를 제시했고,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또 어떤 학자들은 왜 이렇게 이름이 달라졌냐면 형사치수제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과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 때문에 어떤 사람 아예 낳지 못한 채 부인 남겨두고 사망하면 전 남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편의 동생과 재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 법률상 전 남편의 아들을 취급하거든요. 이 일에 근거에 가지고 이 이론에 근거해서 아마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외에, 성경에 기록된 이거 외에 다른 근거가 없어요.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마태나 누가복음의 족보가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태는 마태대로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의미가 있다면, 또 누가는 누가대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나 여자들이나 또 버림받은 자들 그런 데 대한 복음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를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또 마태에서는 무시당했던 왕이 아닌 사람들 이름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태는 주로 왕들의 이름을 썼지만 그게 또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창한 열매가 없어도 누가 개념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족보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까지 우리 올라간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존재들이다. 그런 예수 가문이다. 그런 생각을 사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그냥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족보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런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다고 그랬지 30세라는 정확한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수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그걸 추정해서 30쯤에 시작했고 3년 사역하셔서 33살에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추정하죠. 그러나 그게 정확하게 30이다라는 건 근거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추정해서 사용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 족보가 우리 신앙생활에 약간의 길잡이가 되고 또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30세쯤 되셔서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배워가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담에게까지 그 위에 하나님에게까지 이 족보가 올라갔다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배웁니다. 인간의 족보, 아담으로 시작된 인간의 족보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거가, 인간의 기초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걸 이 누가복음이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 족보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지만 우리 근거와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남은 생애, 전생애 동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예수 가문이 다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족보의 조상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존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또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고난당하는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